일부에 이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메시지를 알게 됐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 이게 열린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지, 누구한테 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함이 생겼던 이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네, 오병이요. 정말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먹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관심이 참 많은 거죠. 성경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이 1500구절 정도 있거든요. 이 1500구절 정도 있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한 도전이 풀리지가 않은 거죠. 죽은 자를 살려라.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까? 이제 이런 일들이 제 안에 이제 숙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돌파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사역자가 되었죠. 저는 이제 NCMN에서 사역하는 그냥 간사입니다. NCMN. NCMN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레션 체인저, 무브먼트, 이거 운동입니다. 예, 그냥 운동으로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그냥 하는 사역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냥 간사입니다. 저와 같은 간사가 NCM에는 3,000명도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특별하다는데 아니요. 네, 그냥 제가 메시지를 어느 한 영역 부분에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밖에 없지. 저와 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 헌신된 간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매년 어디를 가냐면 아프리카 케냐 지역을 갑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많이 갑니다. 필리핀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영국도 가고 시드니도 가고 페루도 가고 뭐 파라과이도 가고 뭐 많이 갑니다. 그중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제 케냐를 갔는데 이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케냐에 갔을 때 지금 이 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가 케냐 가서 막 집회를 하고 또 이 말씀도 나누고 사역도 하는데 이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 예, 마을에 가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나눠주는 거 이런 걸 했죠. 그리고 우리는 사역을 이렇게 왕의 재정 학교를 또 했었습니다. 그 케냐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목사님들이세요. 목사님들. 이분들하고 왕의 재정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또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런 마을에 갔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마을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데 절대 빈곤층에 바닥은 다 흙바닥입니다. 그러니 이 마을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나눠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눠드리는 중에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나눠주는 중에 이제 이 아이가 발견된 거예요. 이 아이가 심장병 아이인데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 누가 데려왔어요. 간사 한 분이. 간사님, 이 아이가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습니다. 뛰지도 걷지도 잘 못하는데 물어보니까 이 아이 엄마가 이렇게 아이가 어렵다 한다고 말한다는 거. 근데 그때 생각난 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꼭 명령처럼 나한테 다가왔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한 일, 죽은 자를 살려라.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가만두면 완전히 죽는 거죠. 나사로처럼 죽어요.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면 냄새도 나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죠. 냄새까지 나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기 전에 살리면은 어차피 놔두면 죽는데 죽기 전에 살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그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진 그 회사와 NCMN에서 이 아이를 전격적으로 수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수술했어요. 입원시켜서 수술하고 이제 1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달에 제가 케냐를 갔어요. 이 아이 엄마하고 온 집안 식구가 왔어요. 이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너무나 예쁘죠? 완전히 건강해졌고 이제 심장이 튼튼하니까 운동도 하고 이래서 아이가 쑥 1년 만에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무슬림이었잖아요. 이렇게 이 뚜껑 덮어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아이가 기독교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여러 무슬림에서는요 절대 기독교 안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의 사랑 때문에 살았다고. 그 예수께서 내가 이 얘기를 또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한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기도 전하고 싶다고. 의사 되고 싶다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뚜껑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엄마는 여전히 너무 고맙지만 이 아이가 그래 기독교 하는 것도 이제 이 엄마가 이제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면 이런 일입니다. 이 마을에 너무 가난한 마을에 우리가 뭘 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꿇어앉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좀 너무 가난한데 서서 뭔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그냥 이렇게 주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 예수님처럼 당신들을 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좀 꿀 앉아서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간사들이 먼저 꿀 앉았는데 이 몽꿀 앉는 거죠. 이 이유가 모르겠어요. 왜 몽꿀 앉는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일 먼저 탁 꿀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이제 교인들도 꿀을 안고 이렇게 됐어요. 이 종족이 알고 보니까 이 물건을 나눠주는 그 종족, 그 마을하고 부족 전쟁이 붙은 거예요. 부족 전쟁이 붙어서 이 무슬림 마을, 이 마을이 우리 기독교 마을을 학살을 했는데 30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꿀 앉아서 줘야 되는 바로 저 사람이 내 엄마를 죽인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인 사람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 왜 그 마을에 찾아갔냐고요.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모르고 기도하고 선택해서 그 마을을 그냥 찍어서 간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이 마을과 그 마을은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을인 거죠. 그러니까 꿀 앉지 못하잖아요. 내 자식을 죽였는데 그 앞에 있는데 그 꿀 앉아서 그것도 음식을 나눠주라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꿀 앉으니까 다 꿀 앉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요. 너무 미안한 거죠. 주께서 왕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그의 뜻대로 본물처럼 그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그러니 이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꿀 앉습니다. 그러면서 부족 전쟁이 그날로 끝나버립니다. 대연합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연합하게 하고 너무 아름답게 일하시는 걸 봤죠. 그래서 이 나눈다 이거는 굉장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여러분 또 시간 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아시겠죠? 네, 5 플러스 2는 7로 이제 대답하지 말고 믿음 없는 대답하지 마시고 7로 대답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이거 10명의 정탐꾼이구나. 믿음 없는 5천 플러스 12강줄입니다. 이러면 내가 갈렙이구나. 수학 계산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원칙이라는 걸 줬다는 거예요. 원칙. 여러분 원칙 아세요? 원칙. 어떤 수학 원칙 이러면 1 더하기 1 이러면 2가 나오듯이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제계 우리가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칙 안에서 돌파를 배워야 되거든요. 원칙 안에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나눠져 있는 거에서 8 영역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경제 영역에 특별히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이래요. 이런 거 안에서 한 개 더 그릴까요? 이렇게. 여기에 만일 한국이다. 혹은 뭐 어느 나라든 뭘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정치 영역이 있고요. 여기는 경제가 있어요. 여기는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는 매스컴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예술이란 영역도 있어요. 여기는 종교가 있어요. 여기는 과학 기술이 있어요. 여기는 가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군이 있을 수 있고요. 의료계가 있을 수 있고요. 스포츠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경제 영역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경제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원칙으로 일하고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어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야 되는가. 이게 성경 전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정직입니다. 뭐라고요? 정직. 경제는 워낙 부정직하기 때문에 돈만 연결이 됐다 그러면은 부정직으로 갑니다.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영역 안에는 뭐겠어요? 정치 영역 안에는 공의입니다. 뭐라고요? 공의입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 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공의다 이러는 것은요. 공평하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다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공의롭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교육 영역에는 뭐겠어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스컴 영역에는 뭐겠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이 진실이 매스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원칙이고 방법입니다. 예술 영역이다 이러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종교다 이러면 긍휼입니다. 과학기술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창조입니다. 가정이다 이러면 사랑입니다. 이렇듯이 각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경제 영역 안에 정직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어려워지고 정치 영역 안에 이게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쏠리면 안 되죠. 야당이다, 여당이다 쏠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통하고 있는가 이런 걸 늘 봐야 되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매스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에 우파 어떤 매스컴 신문이다. 어떤 좌파 매스컴 신문이다. 이게 아니라 우파든 좌파든 진실을 보도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점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는 이 관점 자체를 성경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경제 영역 안에 이 정직하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한번 보십시다. 어느 기준으로 그러면 그렇게 나왔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잠언서 말씀 한번 보죠. 잠언서 29장이네요. 잠언서 29장 4절 말씀을 보지요. 잠언서 2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래서 지금 뇌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견고한 기반 위에 서는 것.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은요. 오직 거기는요. 뭘 해야 되냐면 왕이 뭘로 다스려야 돼요? 정의. 이 정의로 나라를 세워야만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말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요즘 이슈화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개혁을 하자, 청산을 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청산하자 이거 많이 청산해 봤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또 개혁하잖아요. 그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성경 안에서부터
이 견고케 되는 것은 왕이 나라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다스려야만이 거기서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나라가 견고한 기반 위에 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이걸 뽑아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제 영역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 번 더 보죠.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자 8절 말씀 한 절 더 봐보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선한 것, 선하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을 행해요? 정의를 행하라. 이 말이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이것은 일을 대할 때 일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책무를 말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일이 맡겨져 있는 거죠. 나는 또 회사의 대표로서 일이 맡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NCMN의 실무 책임자로서의 어떤 일이 주어져 있어요. 그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일이 맡겨져 있는 일에서는 오직 정의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이쁘다고 봐주고 내가 안 이쁘다고 안 봐주는 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말하는 거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선한 거라는 거죠. 인자는 뭐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예,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일을 맡겼을 때는 너희들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처리하고 사랑과에는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놀랍도록 우리 안에서요 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정치 영역 안에 공의라는 키워드를 잡아내냐면 성경 전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치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고 경제 안에는 하나님의 정직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부정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치 영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 영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한 10시간 이상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정치 영역, 교육, 매스컴, 예술 이런 영역 안에마다 10시간씩 강의를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주어진 거는 이 경제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 영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사단이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 에베소서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에 11절, 12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지금 마귀를 말했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재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왜 필요한지 계속 보지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첫째, 통치자다 이랬어요. 통치자. 둘째는요. 건세들. 셋째는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넷째는요. 악의 영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사탄의 어떤 조직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뭐가 있다고 하냐면 사탄의 조직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이 조직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제 영역을 보려고 하는데 이 사탄의 조직표 안에서부터 경제 영역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세자다 이러면 뭔지 아세요?
이 권세자다 이러면은 이거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그러니까 권위라 그러나 뭐라 권력. 이거는 권력이 있고 영향력도 있습니다. 영향력. 이것이 뭐냐면 통치자들입니다. 자, 권세자들은요, 권력이 없습니다. 영향력만 있습니다. 이거는 권세자들입니다. 자,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다 이러면은 뭐냐면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권,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검찰,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국회,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이런 것이 어떠냐면은 이런 조직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영의 이름이 뭐냐면 통치자, 이 안에 속한 영들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권세다 이러면 권력은 없는데 영향력이 있다. 이런 뭡니까? 경제, 영역 안에. 예, 권력은 없지만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언론. 예, 권력은 없지만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이 언론 매스컴이. 예, 그다음 의료, 스포츠. 이런 거는 예술 영역. 권력은 없지만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자, 통치자 이런 데는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국회나 아니면 나라 이런 데서 크게 활동하는 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활동하는 것은 주로 어떤 거냐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걸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예를 든다면 합법이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 이걸 잘합니다. 동성연애 합법화 시키는 거 이거 이제 여러분 이게 미국 가면은 다 합법화 됐습니다. 영국도 합법화 됐어요. 시드니도 합법화 됐습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는 동성연애 말도 못 꺼냅니다. 그날로 바로 잡혀갑니다. 이렇듯이 지금 어떤 세계에 와 있냐면 동성연애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 시대도 동성연애는 있었습니다. 예, 롯이 그 동성연애가 창고랑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는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그것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한 세대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동성연애는 악입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었어요. 안 됩니다 라고 외치고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합법화되는 것이 왜 어렵냐면은 외치지를 못해요. 하나님 메시지를 다 막는 겁니다. 법으로 막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활동하는 영이 뭐냐면 통치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뒤에들은요 이런 사단들의 영에 장악될 수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연애법을 막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찍어주면 안 됩니다. 네, 말 잘한다고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나라가 합법이라고 해도 다 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불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인데요. 이게 너무 크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뻑하면 법이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저는 민감한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재정에 대해도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정치의 우파 좌파 이런 논리 자체도 굉장히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가 그 안에 섰는가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파든 좌파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금 동성연애법을 생기면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계속 보는 시선을 우리 안에 계속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자들은 뭐냐면은 어떤 지역 안에 들어갑니다. 지역. 어떤 특정 지역 활동 범위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한 주관자들 여기는요 종교, 철학, 네 이거는 사상 여기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여기는 문화 이런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재물을 다루려면 무엇부터 눈을 떠야 되냐면 우리 재물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재물을 보이는 세계 가운데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떨까요? 문화다. 문화다 이러면 이걸 문화라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을 타가지고 네, 이제 빵 하나 구워가지고 신문 펼치면서 오늘의 운세 그거 이제 슬쩍 보는 거. 네, 이걸 성경에서는요 용납하지 말아라. 제가 성경 구절 다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영적 전쟁 강사였잖아요. 네,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냥 심심한데 이렇게 그거를 그냥 그 자체 오늘의 운세 자체에 가정한 내용이 있지 않아요. 예, 뭐 하나님을 부인해라 이런 내용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마귀의 계계를 열어놓는 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 KTX역에서 이게 TV를 틀어놨는데 잠깐 봤어요. 유수에 나왔던가 봤는데 유수인가 뭔가 정보인가가 나온 건데 저희 집에는 TV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봤는데 쭉 지나가는데 어떤 자매들 둘이서 뭘 뽑아요 자판기에서. 그걸 보니까 자판기 오늘의 운세가 나온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자판기에서 이제 오늘의 운세를 뽑아가지고 이제 보는 거. 이걸 문화로 만들어 가는 거죠. 자, 한번 봐보십시다. 어느 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아이들이 몇 명이 이제 같이 신방을 받았는데 이제 그 자매들이 이제 신방 받고 아이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뭔가 놀이를 게임을 했어요. 우리 옛날에 토스라는 거 아세요? 딱지 같은 거. 우리 옛날에 그 별 몇 개 있냐 이렇게 해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런 어떤 딱지 같은 건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 점치는 딱지인 거예요. 네, 점괘 딱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집안이 꽤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이렇듯이 이미 문화라는 걸로 우리 깊숙하게 이들은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이 UH 운동이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유일신은 없다는 거예요. 범신론. 네, 범신론. 그러면서 어떠냐면은 이게 문화를 통해서 깊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악의 영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이거는 개개인에게 붙습니다. 개개인. 예, 개개인에게 붙어가지고 어떤 활동하는 영이에요. 오늘은 영적 전쟁이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경제 영역 안에 있다 이러면 건세죠. 일단 건세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안에 영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네. 이 안에 영들이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영의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맘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맘몬. 이게 건세들 안에 있는 악한 사단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맘몬은 어디에서 활동하는 영의 이름이냐면 이게 경제 영역이라는 거죠. 이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이 맘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읽어보십시다.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같이 읽어보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원래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만주의 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주인을 표현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한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두 주인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이 재물을요. 원래 원어를 읽어보면 이것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만몬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재물로 번역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몬은 경제 영역, 돈, 이 경제 영역 뒤에서 장악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로 이렇게 번역해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라 돈 뒤에 악한 사단에 활동하는 영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몬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만몬이 활동하는 영역, 여러분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적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일하는지. 예, 이 적의 성격, 만몬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만몬은요 어떻게 일하냐면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예. 우리의 생각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놀랍도록 일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귀신들은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그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니까 그냥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예수 이름의 자체 능력 때문에. 에베소서나 그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골로새서 말씀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네, 모든 만물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놨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예수 이름의 파워를 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무기를 주기 위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만몬은 생각을 사로잡는데 우리 하나님도 생각 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그리고 만몬도 우리 생각 안에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장악하냐 따라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부분 앞에서 이 만몬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데요. 이 생각에 만몬이 주로 하는 역할, 일이 뭐냐면 탐욕을 일으키는 겁니다. 탐욕. 이 일으키는 것이 만몬이 하는 일인데, 탐욕이라는 것은 탐심 플러스 욕심입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이게 탐심이다 이러면 내가 이미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을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이게 탐심이고요. 욕심이다 이러면 있는 것,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이게 이제 욕심이에요. 만몬은 이렇게 일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 안에 이런 탐욕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만몬의 역할인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봐보죠. 여러분 일단 누가복음 22장입니다. 펼쳐놓고 그냥 저 한번 봐보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몬이 참모 회의를 했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회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 사단의 우두머리가 야, 저 그리스도인들을 좀 어떻게 없앨 수 있는 전략을 좀 짜봐라. 이렇게 회의를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겁줍시다. 이들을 불에 태우십시다. 죽입시다. 불에 태워 죽이고 목을 뱁시다. 아니면 산채로 묻으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겁먹어서 예수를 안 믿을 겁니다. 그거 좋은 전략인걸. 그거 한번 해봐. 이래서 역사 안에 이런 일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피가 흘려졌죠. 그 그리스도인 한 명 죽으니까 그리스도인 100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하나 불태워버리니까 교회가 10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참모회의를 했어요. 야, 너 이 아이디어 낸 놈, 너는 강등이다 임마. 다른 어떤 좋은 일이 없냐 이러니까 이때 만몬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뭔데? 제가 성경을 봤는데요. 여러분 사단들이 성경 본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말씀을 참고하는 거 많죠. 인용하는 것도 많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은 죽어도 못 섬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저는 정했습니다. 만몬이 목표가 정해졌어요. 목표. 나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인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꾸기.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 저는 주인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왜? 두 주인을 못 섬기니까 주인이 바뀌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전략을 짜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웠어요. 근데 전략은 뭐냐? 우리 머리로 전략을 짜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전략은 성경 안에서 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 진리인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마가 지금 지 머리로 짰기 때문에 저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역으로 하면 됩니다. 역으로. 그래? 성경에 그런 전략이 있어? 그렇다니까요. 성경은 그대로 일어나니까 이 주인 바꾸는 전략이 성경 안에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저 누가복음 다시 이거 표시해 놓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디모데전서 6장인 거예요. 이걸 전략으로 내세운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이게 나의 전략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나무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 뿌리에 지금 무엇을 넣어주면 되냐면 여기다가 돈 사랑 넣어주면 게임 끝납니다. 나무 뿌리에 돈 사랑. 지금 말씀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이 열매 자체를 뭘 맺힌다고요? 이거 악이라는 열매를 자동으로 맺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만 넣어주면 결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게 저의 전략입니다. 이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전략.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라지만 정직할 수 없을 겁니다. 부정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냐? 전 성경 안에서부터 전략을 짜는데 이 전략이 뭐냐면 돈 사랑입니다. 이들 안에 돈 사랑을 넣어주고 내가 결과로 기대하는 것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단 나라의 왕이 그래라 해봐라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돈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 봤지요? 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너는 있는 걸 좀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안에 이 사람은 이미 돈을 사랑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미 만몬이 탐욕을 가득 넣어주기 때문에 너 저 예수 말 듣지 마. 이거 네 건데 왜 예수 말을 듣니? 예수를 떠나가. 이렇게 부추겼다는 거예요. 생각 안에. 그러니 정말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진짜 주인의 말을 듣고 떠나간 거예요. 이렇듯이 생각이다 이 말은요. 안 보이는 세계.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원칙, 가치관, 나의 목표, 나의 비전, 나의 세계관. 한마디로 말하면 심장, 내 마음, 내 생각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든가 패배하든가. 우리 생각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무 뿌리를 말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것이다. 나무 뿌리에 안 보이는 세계에 그들의 생각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만 넣어주면 게임 끝냅니다. 그래 너 그러면 한번 해봐 이러니까 제가 실험을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누구한테 실험할 건데 적어도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내가 한번 타락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걔 성공하면 가능성 크다. 그런데 바보야. 예수님하고 그만큼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설교 다 했는데 그게 넘어오겠냐?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을 다 보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고 다 나와 있는데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두 주인 이 재물을 섬기게 되는데 그 다 지금 이 성경 보고 있는데 이게 통하겠냐? 일단 저놈이 못했으니 저를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타락 이제 시켜보는 거죠. 12명에게 다 찝쩍거려 봤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걸렸을 거예요.
자, 22장 3절 한 절 읽어볼까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아,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이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의 종류는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탄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만몬일 가능성이 거의 100%다.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가 요한복음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거든요. 이 마귀가 뭔지를 계속 밝히거든요. 이 마귀의 정체가 자꾸 나오니까. 13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어디 집어넣어요? 생각. 생각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마음. 마음에 집어넣은 거. 마음이나 생각이나 같이 쓰입니다. 예. 생각이 사로잡히면요. 이 사로잡힌 게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네. 마음에 담긴 것은요. 입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게 만몬일 가능성이 있냐면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처음에는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그래 묵상합니다. 아, 돈. 이게 뭐겠어요? 얘한테 탐심을 넣어준 거죠. 아, 우리 서성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찾고 있으니 내가 서성을 넘겨주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이 생각만 묵상만 하고 있다가 그다음 직접 가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 거래를 시작했어요. 내가 만일 예수 넘겨주면 너희들 얼마 줄래? 이러니까 은 30이라는 현물을 눈앞에 딱 줘버린 거죠. 은 30 현물을 딱 줘버리니까 그가 그때부터 은 30을 달아서 눈앞에 딱 보는 순간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 돈 뒤에 역사하는 영이 만몬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탄은 만몬일 가능성이 제가 99.9%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타락했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목매서 죽어버리는 거죠. 사탄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이제 어떻게 탐심이 지나가고 욕심이 지나가고 또 보니까 어머 분별력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봐볼까요? 자,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6장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영계세계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은 여러분 다 아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자,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성인데 2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세 동안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낙파를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이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여리고성 꼭대기는요 전차가 2대가 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둥이 얼마나 넓게 쌓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시성 봤지요? 안시성 영화에 그 중국이 아무리 뭘 때려도 안 부셔지죠. 얼마나 성이 견고한지.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요 제일 윗둥이 전차 2대니까 얼마나 견고한지 싸움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그 땅에 전쟁은 내가 한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낼 것이고 내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능력이 너 앞에 행하면서 이 일을 감당케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 7바퀴 돌면 너희들이 양각나팔 소리가 불리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죠.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갔을까요? 그 광야에 있을 때 아이들까지 한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됐으니까, 죽기도 하고 새로 태어나기도 했으니까 아무튼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광야의 기준이 2, 300만 명이니까 반만 들어가도 150만 명.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은 내 거다. 온전히 바치라. 자,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고 기생만 살려라. 그 이유 있죠. 기생가 왜 살았는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네, 온전히 바쳐라. 그러면서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21절에도 그 성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쳐라. 나머지는 싹 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겠죠. 다 모여봐라. 지금 우리 150만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갈 거다. 성은 무너졌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온전히 바쳐야 된다. 한 개도 가지면 안 된다. 그 안에 들어가면. 왜냐하면 하나님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꼭 11조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몇 개 성을 더 주셨어요? 10개. 그 이후에 10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성, 첫 번째 성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거다.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도 듣고 저도 들었어요. 150만 명이 들었다 쳐보십시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너무 아름다운 게 많은 거죠. 이러니 누군가는 뭘 훔쳤어요. 온전히 바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 아위성에 실패합니다. 아위성에 실패한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니까 온전히 바친 것, 내 거를 누군가가 훔쳐갔다. 이러니까 그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자. 이러니까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뚜껑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아라. 이거 아간이 잡혀왔습니다. 그래, 아간 너 왜 훔쳐갔냐? 뭘 훔쳐갔냐? 이러니까 21절에 훔쳐간 내막을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 했다? 탐내어 가져갔다. 만몬이 뭘 넣어준다? 탐심. 만몬이 하는 것은 탐심, 탐욕. 딱 이거 지금 아간만 받겠습니까? 150만 명 들어갔다 쳐보면 나도 받고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금땡이가 굴러다녔을 수 있습니다. 왜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자였거든요. 그러면 금덩이가 받지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 여호수아 앞에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산을 이뤄설지도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절대 손대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지엄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금덩이가 금덩이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거로 안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가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시날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외투가 입고 싶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금땡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거죠. 그게 숨겼어요. 누가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이게 뭐냐면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려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면전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 만몬은 이렇게 탐욕, 탐심을 넣어주는 것, 어디에? 생각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한테만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에게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김미진 어떻게 했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을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 불같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을 때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죠. 우리의 사람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아간에게만 역사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예, 김미진에게도 그 당시에 거기 있었다면 얘기했겠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이 끄라 했어. 내 머릿속에 쑥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하나님 거야. 이러면서 내 생각을 물리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겠죠. 근데 아간은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받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도 받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으면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뿌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뿌리 속에 돈 사랑하는 탐심과 탐욕만 넣어주면 무조건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난다 이 말이 뭐냐면 우상 숭배로 간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로. 우상 숭배의 뜻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뜻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의 뜻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이 우상 숭배이다.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우상 숭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말씀 보죠. 골로새서 아마 3장 5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맞네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게 땅에 있는 거예요. 죽여야 될 것. 그런데 탐심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왜 그럴까요? 이 탐심에 걸려들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탐심에 걸려들면 놀랍도록 부자 청년처럼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돈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강력하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영계 세계 안에 악한 사단, 이 만몬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뭐 주신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 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재물 얻을 능력. 이거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돌파. 내 상황을 넘어간다는 거죠. 돌파.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환경을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이었죠. 제가 그 10년 광야 안에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홍성근 목사님한테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너무 잘 전하잖아요. 이게 제 강의가 아니에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강의.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제가 간증을 섞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잘 좀 전달할까 재밌게 홍 목사님 강의를 원본 훼손 없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는 게 내 사명입니다. 네. 저는 그의 제자이죠. 그러니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이러면 내 환경을 넘어가고, 내 환경은 지금 50억에 빚져가지고 저는 지금 죽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면 이게 돌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게 너무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가 또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훈련에 돌입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이제 제가 듣게 되었어요. 뭐가 하나님 음성인지 명확한 구분점을 알게 되었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놓은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제 막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리 내가 듣고 싶다 해도 읽어도요, 그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그것이 감동이 일어나고 일 안 한다니까요. 이 기록된 말씀 노고스를 통해서 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레마로 내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 눈물이 쏟아지고 막 계시가 열리기 시작하고 막 그 한 구절 들고 끄역끄역 하면서 몇 시간 동안 뒹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 성경책을 들고 막 제가 춤을 추기 시작하고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 성경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이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은 나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거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왜냐하면 저 방송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좀 띄워주세요. 저는 이미 배웠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저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나는 예수께 되었어요, 이미. 너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상속자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모든 이것들을 내가 받는 게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게 바로 상속자거든요. 이걸 내가 성경 전체 안에서 이미 공부했는데 이 말씀을 읽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신명기 6장 10절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미진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첫 번째 복, 미진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 있다. 거기에 반드시 너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두 번째, 그 땅에 들어가면 미진이 너가 건축하지 아니했는데 아름다운 성읍을 네 것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미진아, 너가 채우지 아니하였는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 네가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너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네가 먹게 될 것이다. 너가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는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아,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씨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여리고성으로 그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그 성에 가보니까 아간이 뭘 봤어요? 금덩이를 봤다니까요. 정말로 어떠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견고한 성읍이 이들 거 되었다니까요. 이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보석이 가득한 집이 이들 걸 되었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 이후에 10개의 성을 하나님 다 털게 하셨죠. 그 이들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 이 약속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약속인 거예요. 아, 그날 아브라함의 씨, 너희 미지나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요. 이게 씨라는 뜻이 헬라어로 아들이요, 딸이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너는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합법적인, 하나님이 합법적이라는 게 합법이에요. 나라가 합법이라고 하는 게 합법이 아니고요. 네. 나라가 아무리 합법이라도 하나님 불법이면 불법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면 아브라함의 약속, 아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아브라함의 축복은 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합법이라는 게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다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합법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 삼성그룹 회장님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아마 몇십조 원을 가지실 거예요. 몇십조 원 넘을 것 같아요. 몇백조 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집에 아무리 애들이 많아도 한 5명 있다 쳐보십니다. 내가 말째라 하더라도 그냥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도 떨어지잖아요. 한 1,000억이라도 떨어질까? 암만 적어도 1,000억은 떨어질 거예요. 뭐 건물 하나 떨어지면 강남에는요 건물 하나가 그냥 1,000억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아들, 딸인데 내가 논팽이 짓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삼성그룹의 합법적인 내가 이 아들이고 딸이면 적어도 아버지가 먹고 살게 건물 하나는 줄 거다. 이거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요? 이거 다 믿고 사실 또 그래 되잖아요. 아,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그룹 보세요. 정치권이 잘못 보여가지고 완전 공중분해되는 거 보세요. 네. 삼성그룹 운명은 어디 달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죠. 그분은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인생도 아니지.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실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하신 하나님. 왜?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냐?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이란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게 너의 것이 된단다. 이걸 내가 공부했단 말이죠 이미. 그런데 그날 성경 읽는데 이 구절요 제가요 수백 번 더 읽었던 구절이에요. 그냥 지나갔던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수백 번 더 읽었잖아요. 왜 그런지 알죠? 왜 그런지 알죠? 예.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주로 읽거든요. 그 뒤를 못 넘어가서 그렇지. 저기 역대상 11개 상하 이쪽이 좀 어려워 못 넘어서 같이 거의 여기까지는 거의 읽어요. 네. 사사기 쪽으로 넘어가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신명기까지는 다 읽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수십 번 더 읽었던 구절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수백 번 더 읽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었죠.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걸 딱 읽는데 내 심장 안에서부터 성령이 말씀하는 거죠. 미진아, 너는 아브라함의 씨지? 너에게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가 제가 노트에 다 적어놨잖아요. 네. 제가 왜 왕의 제정 1에서 이 얘기를 안 쓰고 왕의 제정 2에서 쓴지 압니까? 사람들이 광신자를 할까봐. 그래서 제가 저변 학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교회에서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어느 나라에서 신학자들이 모였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김미진을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 그러고 이러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봐보자. 이런 신학자들이 쭉 모이고 목사님들이 모이고 이걸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온 결론이 뭔지 압니까? 너무 철저하게 성경적이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책보다도 왕의 제정이 최고다. 성경적 기반이 최고다. 이 결론이 났다니까요. 이제 나를 이단이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이단일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와 너무너무 심장이 터지는 거죠. 혹시 오늘 이거 읽는데 내 거다고 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없으세요 혹시? 네.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적어놨어요. 기도 노트에. 그리고는 제가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비록 50억 부도났고 머리털 다 뽑히는 신세지만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다면 저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목숨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는지 이제 간증을 이제 하루에 한 개씩만 풀어낼게요. 네. 제가 왜 초년이고 무시간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실제로 제가 무식하고 초년이거든요. 정말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래도 내가 지금 사업에 돌파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뭐라도 내 능력이 1%라도 가미했으면 내가 뭐 좀 했다 말하겠는데 진짜 하나도 없었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여기서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을 받았죠. 네. 여러분이 재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내일부터 디테일하게 또 배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목숨 다해서 제가 암 선고 받고도 저는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고 물러나지 않았어요. 제가 암 선고 받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저는 캔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유튜브 보면 기침하고 뭐 뱉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네. 제가 각혈하기 시작했죠. 그걸 누가 봤냐? 일사가고 그 주기철 목사님 역을 했던 이지영 간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제가 막 기침하면서 제가 수건을 맞고 제가 뱉었는데 이 각혈을 본 거예요. 그래 난리가 났죠. 내가 그랬죠. 말하지 말라. 병원에서 못 고친댄다. 그런 입 다물어라. 내 생명 끝난 날까지 나는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 병원에 고친다면 내가 병원을 고치죠. 예, 저는 강신자가 아니에요. 저 고신이잖아요. 네. 저는 병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고치고 약을 통해서도 고치고 영양제를 통해서도 고치고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으로 고친다는 걸 믿고 있는데 의사가 못 고친대요. 심장과 폐 사이에 발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중에도 저는 물러나지 않았죠. 네,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주겠다. 저는 이걸 믿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데 제 생명을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메시지 전하다가 혼자 상상했어요. 딱 메시지를 전하고 한 교회 집회가 끝나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데 싹 죽는 거. 너무 이걸 꿈꾸고 있고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투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전심을 나갔죠. 그 하나님 시킨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주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이 약속했잖아요. 네가 세우지 않았고 네가 건축하지 않았는데 그 아름다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네 거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나는 사업체가 대박이 나나 생각했어요. 내 능력을 초월하게. 물론 그렇게 났어요, 대박이. 그렇지만 사업체만 생각했어요. 아, 사업체가 내 능력을 초월해서 뭔가 대박이 나서 이게 엄청나나 보다. 이쪽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찾는데 조선족이에요. 한국말을 이 사람은 꽤 잘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회장님이 한국 가서 김미진을 찾아가라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장님이 완전히 큰 회사 회장님이었는데 쫄딱 망해서 아이들 다 데리고 정말 죽으려고 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못 죽고 막 이럴 때 그 아버지가 한족이고 어머니가 조선족인데 그 회장님이 한국말을 한 60-70% 알아듣는데 그렇게 막 죽으려고 할 때 어느 누가 김미진의 왕해제정 책을 줬대요. 그리고 유튜브를 USB에 다 담아가지고 줬대요. 그러면서
당신하고 똑같이 이래 망한 사람이니 이걸 읽고 한번 이 자매가 돌파를 했다니 당신도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거 받았대요. 그걸 쭉 읽는데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이제 이걸 중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가 또 중국 자막이 또 입힌 게도 있고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이 형제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 뭐지? 김미진의 하나님은 뭐지? 똑같은 하나님 아닌가? 한국에서 믿어도 하나님이고 중국에서 믿어도 하나님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다면 나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야 되잖아. 그러면 나는 방법이 없어. 김미진이 제시한 이 성경적 재정 원칙 이걸로 나 돌파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이러면서 그게 사람들을 불렀대요. 옛날 임원들. 나는 지금부터 김미진이가 말하는 지금 이거 성경 안에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원칙이 100% 보니까 성경적이다. 나 이 방법으로 만일 한번 올인해보고 돌파가 되면 내가 김미진에게 강사료를 주겠다. 너네들이 그때 정인이 서야 된다. 제가 90분짜리 강의를 하잖아요. 김미진에게 줄 강사료는 한 강의당 1,000만 원이다. 한 달 매일 들었다는 거예요. 3년간. 한 달 들으면 3억이야. 그래서 3년간 들었다. 매일 한 강의씩 듣고 요점 정리하고. 이러면서 중국이 막 급변했잖아요. 경제가. 이러면서 놀랍도록 이분이 돌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비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뭘 줬냐. 여러분 등기골리증. 중국의 등기골리증은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이에요. 두 종류예요. 그래 이 등기골리증을 7개, 건물 7채 그걸 들고 한국 온 거예요. 어미 뭐지요? 이거 지금 팔면 한국 돈으로 한 20억 정도 최소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등기 이전시켜 주러 왔다는 거예요. 어머. 그 강사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와, 난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뭐지? 내 제자는 돌파하고 내 이 서성이 아니었다면 난 죽은 목숨이다. 이 김미진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켜서 그걸 가져왔는데 나 우리 스승님한테 한 게 없어. 근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나 인간도 아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7채를 딱 들고 네 가자. 이래가지고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꿀 앉아가지고 그 7채를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드렸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제자가 돈 오늘 많이 벌었습니다. 오늘 강사료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니? 제가 강사비 받았습니다. 이게 중국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지금 팔면 한 20억씩 나가는 건물인데 이게 7채라고 합니다. 이게 내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내 제자가 강사료 줬는데 스승님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스승님께 이걸 강사료로 드리겠습니다. 스승님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나 같은 박수 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네. 난 살다가 이런 감정을 지금 내 눈으로도 보고도 내가 너무 충격적이대. 야야 일단 기념사진부터 찍자야. 이래가지고 쫙 7개가 기념사진 찰카닥 하나 찍었잖아. 그리고는 물론 우리 목사님께서 그것을 내 보는 앞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몽땅 지출했습니다. 10원도 안 쓰셨습니다. 그건 내가 봤죠. 네. 와, 여러분, 내가 이걸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걸 100% 믿었거든요. 정말 믿었어요. 흔들린 적이 없어요. 단지 방법이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죠. 방법이. 이 방법일 줄은 몰랐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실화입니다.
나는 이 약속이 내 사업체만 통해서 돌파될 줄 알았어요. 저는 누구한테도 헌금을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나한테 헌금하세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거 유튜브에 나갈 거 알거든요. 내가 했으면 나오라 이거예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한 재정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에게 헌금하세요 소리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네,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 이게 2019년 5월 14일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자매가 찾아온 거예요. 뭘 들고 찾아왔냐면 등기 권리증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또. 에? 그 뭐냐 이러니까 간사님 제가 쫄딱 망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빚이 꽤 많았어요. 한 20억인가 뭐 하여튼 나 잘 모르겠어. 아무튼 엄청 많았는데 그만큼의 빚을 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제 친구가 유튜브를 주면서 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자 해서 목숨을 걸고 진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빚 다 갚았습니다. 몇 년 만에. 그리고는 제가 하도 무너져서 고생해봤기 때문에 이 건물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우리 아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우리 딸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에게 반반씩 이거 유산으로 남겨줄 건물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안정감이 건물이냐? 너의 아들, 딸 내가 축복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자꾸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너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이거 나에게 가져오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민하다가 예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내가 빚 다 갚았는데 이거 왜 주님께 못 드립니까? 드리겠습니다. 이래하고 주님 어디에서 쓰시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이랬다는 거죠. 나의 종 김미진에게 갖다 주라. 주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날에 그 아들, 딸을 같이 데리고 왔더라니까요. 아들, 딸을 데리고 오고 저는 그 옆에 마침 누가 있었냐면 NCMN에 오진숙 간사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한 것. 이 오진숙 간사가 정인이에요. 그래서 아들, 딸 보고 야 괜찮냐? 이거 내한테 손에 넘어오면 이거 내 거 되는데 야 아들, 딸 진짜 괜찮아 이러니까 너무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는 것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됐습니다. 이래서 이 건물을 얼마짜리인지도 모르죠 나는. 이걸 주는데 나는 이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이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받아서 선생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 선교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랬죠. 너네 교회 해라. 내가 이랬죠. 나는 항상 교회를 위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사님한테 드리라 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등기 권리증 딱 받았죠. 그리고 나는 이거 선생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등기 권리증 받고 내가 축복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 아이에게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받았다. 끝까지 놓지 못한 그 이삭이거든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비전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돈보다도 이삭이에요. 그런데 딱 이 건물 등기죠 축복하는데 이 아이에게서 내가 아브라함의 이삭을 받았다 이러시는데 다 알겠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불시험을 통과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게 순양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총명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이 아이한테 돌려줄 거라는 걸 신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 통로로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나한테 주고 싶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좀 떼먹을까 봐.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그 자리에서 자매님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의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에 너는 불시험을 통과했다. 너의 손에서 나는 이삭을 받았다. 자, 나의 이삭을 가져가라.
울고불고 초토가 됐죠. 그 자매 울고 아들 딸 울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기절의 뿌리기 한 개 더 할까? 여기 있나? 한 개 더 해줄게. 기절의 뿌리기.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럽지? 네.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읽어보래. 현금 5억 원. 받는 사람 김미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성부로 기름 부음 받으신 좋은 땅 김미진 간사님께 현금 5억 원을 플로잉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 5억 원을 공급해 주셨고 이 금액을 두고 기도했을 때 김미진 간사님 사업을 위해서 보내라 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흘러보내는 저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내가 여기서 제일 은혜 받는 것은 사업. 사역이 아니라 사업. 근데 개인에게 준 거예요. 이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홍성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밥을 사겠대요. 미진 간사님 밥 좀 사고 싶은데 좀 나오세요 이래. 야 그러면 나 혼자 나가야 되냐 이러니까 간사님 그럼 누구하고 오시려고 그래요. 야 그 홍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갈게. 이래서 밥 먹으러 같이 갔는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홍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야 너 하나님이 약속하더니 너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준다더니 야 너한테 어째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넌 왜 일어나냐? 목사님 저도 얼떨떨해요. 네. 그리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내 개인에게 진짜로 줬는데 이거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이렇게 마음대로 쓰시래. 나 사업에 안 쓰고 싶다. 사역에 쓰고 싶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교회 짓고 싶다. 헌 목사님 다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짓는데 사역하는데 다 흘러보냈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또 기절할까 봐 내일 할게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뭔가 있는 그 언약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셨고 그 다음 오늘 주실 분은 현재 주실 분이 있고 그 다음 미래에 주실 분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는 거죠. 왜 나 같은 사람 빨리 받고 이제 받을 사람이 있고 아주 또 늦게 나중에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이 안에서는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각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100억이 올 것이고 재물을 1억밖에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제가 지금 4일 동안 할 거는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확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300만 원 잘 다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300억이 오면 지금 못 다룰 거예요. 너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집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벤츠 한 대 뽑아야 돼. 우리 아들 사업 미쳐내줘야 돼. 하나님하고 하나도 관계없는 거. 이런 데서 신경이 다 쓰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또 맞아보면 망해봅니다. 재물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로또 맞아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신문에 났대요. 로또 맞았는데 형이 동생에게 좀 나눠줬어요. 그리고 형이 뭐 사업하다 잘못돼 버린 거죠. 그렇게 나눠준 동생한테 가서 네, 집을 좀 대출해가지고 좀 형 좀 도와주라. 이래서 도와줬어요. 근데 형이 형한테 그 빚을 독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네. 로또의 비극은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예, 왜? 재물을 다룰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부어지는 거. 이거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기 전에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4일 동안 기대가 큽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냥 여러분 교회에 오려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감리교회 90년 이상 됐다. 모 교회이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저희가 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래 말하면 또 지자랑한다 얘기할라. 제가 오라는 데가 1000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1년 조금 더 걸려서 왔어요. 빨리 잡아서 온 겁니다. 네, 그거는 제 안에 기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에 정말 하나님이 제가 홍승건 목사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번 집회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뭔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탐욕,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 이것이 만몬이 뭔가 넣어준 게 있다면, 하나님보다 돈 이러고 살았다면 주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에서 떠난 거.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 교회만 나와요. 근데 진짜 주인은 돈인 사람.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생각에서부터 바꿔라.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줄 수 있도록 하라. 돈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오셔서 정말 제 심장 안에 말씀에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돈을 사랑했다면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서 아버지 제가 이 말씀에 부딪히면서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제가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번 부흥의 집회의 주인공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통성으로 각자가 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만몬의 정체를 아버지여 밝히 보여주시고 아버지 탐욕과 탐심이 우리의 생각 안에 넣어주는 이 만몬 아버지 우리가 거절하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만몬 아버지 우리가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안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돈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